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할 예정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의 성벽, 그 성의 벽을 다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왕의 음식, 그 중에서 특별히 왕의 술을 맡아서 이렇게 음식을 관리하는 그런 왕의 최측근 신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페르시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약 140년 전에 유다라는 나라가,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던 그 포로들의 3세쯤 되는 그런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 느헤미야는 당연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인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다 땅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태어난 2세 혹은 3세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서울의 남대문이 무너졌다고 해서 슬퍼하면서 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유다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일하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서 사정을 말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기도한 후에 아닥사스다라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가서 이제 간청을 합니다. 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그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걱정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제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기의 조상들의 나라, 조상의 땅인 유다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이 성이, 시티가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벽을 다시 짓기를 원하오니 왕이시여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은 굉장히 기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평소에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왕은 흔쾌히 기쁘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제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첫째는 왕의 조서입니다. 왕의 이제 명령을 담은 조서이죠. 왕의 조서를 요구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가는 목적이 단지 개인적인 목적,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이 파송한 총독으로서의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왕은 느헤미야의 이 여행길에 군인과 군대 장관, 군인과 마병들, 말과 군인들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까지는 걸어서 약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특히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있던 여러 속국들, 지방의 나라들은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오랜 시간 여행을 할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해칠 수가 있거든요. 공격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의 신변의 그 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에스코트 해주라고 군인들과 말까지, 군대 장관까지 이렇게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두 번째로 요청한 것은 목재,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옛날에 이제 나무로 지었을 텐데 이것을 다시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유다 땅은 황폐하기 때문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나무들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 물론 자기 자신이 살 집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요청을 했습니다. 왕은요 다 들어줬어. 그래? 다 가져가.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드디어 페르시아를 떠나서 유다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BC 444년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성벽 공사를 시작했고, 성경을 보니까 단 52일 만에 이 공사를 다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일이에요. 2500년 전에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자 유대인 2세 3세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은 곧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것이며, 이는 곧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이 나중에 3번에 걸쳐서 자기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첫 번째로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는데,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포로 귀환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불타서 없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로부터 약 100년 후에 지금 유다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것은 그 성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벽이죠. 그 안에는 성전이 있고요.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은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다시 세웠고요. 지금 느헤미야는 100년 후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주제를 말한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서의 주제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그러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재건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도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에서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지요.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은 장차 이 땅에 탄생할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 역시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단지 이 땅에 어떤 한 나라의 성, 도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미리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 땅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반드시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 1000년 전에, 이로부터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물론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결국 언약의 내용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유다 민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없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서 성벽을 짓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느헤미야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있는 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언약의 진짜 성취자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취입니다. 구약성경의 예루살렘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신약성경의 교회는 실체입니다.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미리 세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요즘 수요 기도 때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는데, 바로 지난 수요일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했는데, 여러분 이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것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음을 확실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란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있는, 지금 있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것은요, 예루살렘을 세운 것은 사실상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미리 세웠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바로 이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언약에 근거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그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 언약 때문에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게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언약의 기도, 언약적 기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 어떤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 간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더라도 그 앞에 나오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으니까 살 터이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몸이 불편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돈이나 직장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살 테니까 필요한 물질과 직장도 그렇게 주옵소서. 이게 바로 언약의 근거인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은 결코 하나님 탓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이란 쌍방이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도 그 언약의 내용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그 언약을 깼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언약을 깨므로써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갖 음란한 죄를 다 지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라고 기도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 7절 말씀의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 이것이 바로 언약이죠. 언약의 내용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을 것이요. 그래서 현재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이 아니라 누가 깼다는 거예요? 우리가 깼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이름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언약적 기도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빠지면 언약적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며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죄를 짓지 않으며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언약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건 언약적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느헤미야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그가 언약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 뭐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떼쓰는 그야말로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내 언약을 지키시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죄입니다. 이기적인 죄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언약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기도가 모두 언약적 기도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될 일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어야 하고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언약적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언약적 기도를 드리게 되면요, 사실상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 어긋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만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훌륭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느헤미야보다 더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언약적 기도를 드리겠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언약해야 합니다. 약속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성벽을 다 지은 후에 이제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워요. 사실은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컨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되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는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 약속해야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언약적 기도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내게 필요한 거 달라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언약 정신에 합당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언약적 기도이고 그 결단, 그 언약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아니 우리 평생에 이 언약적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하고 언약하시는 이 시간에 언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언약의 성취이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교회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 백성답게 언약적인 기도를 날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가 응답함을 받고 그리고 그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